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21장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또 서론을 볼 때, 개요를 볼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굿뉴스, 그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우리가 숙지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계속 마태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태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돼서 읽어야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요. 안 그러면요, 해석하다가 무슨 단어 연구하고 또 무슨 그 상황들 연구하면 또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짜로 해석하는 가장 큰 눈은요, 예수님의 왕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나, 어떻게 보여주셨나, 영원히 통치하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통치 방법을 나타내 주시나,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일 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이겠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위를 영원히 주리라는 그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며 설명하는 마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유나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똑같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약한 자, 병든 자, 귀신까지 내어 쫓을 만한 권능을 주시고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파송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내다 놓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말씀의 선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11장부터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선포하시고 사역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 기록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서는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질 그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 2번 예고하신 후부터는 이제 잠깐만, 누가 크지?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잖아, 그리스도시잖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건가 봐. 계속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후에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심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지 않아?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책치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3번째 예고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그 3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우편차편에 앉혀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크고자 하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너희는 으뜸이고자 하니 너희는 작은 자가 돼.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돼.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왕 되셔? 이제 그리스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모세가 그때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온다는 이 말이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와도 같이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누가 크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고를 한 후에요. 그 다음부터 18장부터 계속 제자들의 관심은요, 누가 크냐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이 보잘것없는 자기가 작아지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멸시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 남을 실족해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족해하지 않는 자,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 관심 없어요. 조금만 누가 주님 옆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누가 더 클까? 오로지 용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정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자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많이 용서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크고자 하냐고, 누가 큰지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면요, 이번에 19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말씀은 왜 기록하셨냐면 정말 진정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연약한 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상태에서 이혼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나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이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사람이 악해서 이혼할 어떠한 이유를 모세가 준 것뿐이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과부와 맹인들, 저는 자들, 아픈 사람들을 늘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누구만 오직 천국에 들어가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세상적인 사고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은 자가 그 사람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임의대로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이 통치가 섬기는 통치가 아니고요, 남을 죽이고 부리는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직 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얘들아, 너희 왜 크고자 하니? 너희 혹시 크고자 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왕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거 너희 하고 싶어서 지금 너희 큰 자 되려고 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 너희가 혹시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아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어느 누구도 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실,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변함없이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자 청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저렇게 잘 살고 참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뭐라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듯이 먼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돼. 아니 나중될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따르는 것. 그 말씀이 21장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종려주일날 또 고난주간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집중되는 그 내용이 낙이 탄 예수님, 그리고 겉옷을 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해줄 잘못된 메시아간을 갖고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남기게 하셨을 때 그 능력, 그 권능만 보고서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영원한 세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떠한 이용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양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후에는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고함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세상에서 좀 구원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도 좀 베풀어주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그냥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서 그냥 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잡혀? 아니, 지금 빌라도의 신문 앞에 있어? 저 사람이 정말 힘없이 그냥 저렇게 잡혀 있는 거야?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내 겉옷 그 길에다 깔고 내가 내 나귀까지 줬는데 결국 죽는다고? 저거는 죽어 마땅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가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모르고서 찬양해도요, 주님께서는 그 찬양의 소리를 다 받으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왕 대신 왕위의 대관식을 행하신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 영원한 왕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본체, 그 원래 모습은요, 결국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성전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몫의 일을 다 감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왕이 되셨어요? 진정한 성전이 되시려고.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 아니,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나를 위하여 너희가 성소를 만들어줘. 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이곳에만 오면 너희가 늘 나를 만날 수 있어. 너희가 멀리서 이곳까지 못 와도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해도 내가 너희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요, 그래,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늘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지금 뭘 한 거예요?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야 될 이 대제사장들이 보여지는 세상의 물욕에 어두워서 이 장사꾼들과 손을 잡고서 뒷거래를 하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는 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요. 만민이 성전을 봤을 때, 아, 저곳은 기도하는 곳. 기도는 뭐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나 구제나 어떠한 뭐 도덕적인 어떠한 뭐 유익을 끼치는 일을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말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통치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기도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무화과 열매, 그 말랐던 그 사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떠한 피조 세계에 이렇게 명령을 해서 저주같이 무엇을 죽게 한 적은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하셨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이 위기,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해요. 근데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맞이하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너희를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이 유대인들은요, 아, 포도나무 그러면 딱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 품꾼의 비유도 나오고요, 또 포도원 농부 비유도 나오는 게, 자신들을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그렇게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다른 나무도 아니고 또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정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게 다른 나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뭐 볼 일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는 3월에 첫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그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그 열매를 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3-4번이 더 열린대요.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가 그게 진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지금 이 모든 21장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의 길이고요, 또 이 성전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요,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 유하실 때에 또 있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러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마르게 하는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뭐 잠깐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대한 뜻을 보면요, 벳바게는 벳 플러스 파게예요. 벳과 파게. 벳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근데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 열매예요. 벳바게가 덜 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면, 베다니는 벳테나, 뭐 벳아니야, 뭐 이렇게도 그 어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베다니는요, 뭐 불쌍한 집, 뭐 가난한 자의 집, 이러한 의미도 있고요. 이 베다니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기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요, 베테나 그래서요, 테나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4월에 맺는 열매는 파게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잘 익은 열매를요 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잘 나는 너희 처음에부터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써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서 저주를 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 익은 무화과 열매, 테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앞이기 때문에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앞두었기 때문에 3월, 4월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3, 4월에는 절대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무화과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맛없는 덜 익은 무화과 열매. 근데 이 무화과 열매는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먹을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소장농이나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제공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또 떼려면 누군가를 시켜도 이게 품삯이 나가고 하니까 이 첫 번째 덜 익은 무화과 열매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가난한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너무 떫고 덜 익었기 때문에 맛이 별맛 없는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힘이 줄이셨기 때문에 그 맛없는 무화과 열매라도 드시기 위해서 봤는데 이 잎사귀가 무성한 거지요. 근데 이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그 덜 익은 무화과라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잘 익은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니고요, 덜 익은 열매라도 맺혀지길 원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지금 겉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열매를 안 맺었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성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완전히 잘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테에나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신 이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는 드린다고 소란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기념을 하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너희 실제로는 기도도 안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덜 익은 열매인 기도의 열매. 기도는 지금 완전히 열매가 아니잖아요. 덜 익은 열매예요. 기도라는 거는. 기도로 해서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기도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서는 절대로 영원히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파괴라도 이 성전에서 덜 익은 너희의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열매,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지. 보여지는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다면 성전에서의 그 보여지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없다면 너희들은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말라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나무 하나를 왜 이렇게 죽이냐, 뭐 하나님이면 다냐, 뭐 예수님이면 다냐, 우리는 그렇게 또 덤빌 수가 있어요. 나무 하나 죽이는 거요, 깨닫게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자신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사의 구려를 만든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한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 받는다는 것. 이 산을 명하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거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완전한 태나의 완전한 맛있는 열매는 우리가 맺어드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덜 익은 열매라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은 반드시 첫 번째 열매가 지나간 다음에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완전히 잘 익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만 한다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호산나 찬양하는 저 소리,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찬양의 소리지만 저 찬양의 소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어린이들의 젖먹이들의 저 찬양의 소리, 그것이 시편 8편 2절에서 약속하신 그 젖먹이와 어린이들의 찬양을 완전케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룬 이 사건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 있다는 것을요, 그 다음 내용 23절부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이제 또 변론하고 시비 거는 그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또 한 비유를, 다른 비유를 들어줄까? 왜 이 농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소출의 열매를 내지 않은 줄 알아? 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줄 알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21장은 결국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그 단어의 뜻, 그 지명적인 이름을 가지고요, 성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믿는 찬양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다 예수 안에서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 이것이 너희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어. 그 말씀을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마태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왜 성전 사건과 무화과 열매에 마르는 사건과 연결해서 왜 그것을 계속 열매를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1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1장에만요 4번이 나와요. 마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땅에, 보이는 땅에 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보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데, 그 21장에서 열매 4번이나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 21장에는 그 열매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